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이 요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의 자비
마지막으로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뿐만을 송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말씀으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확실한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누가 봐도 마음이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마음은 착해서 좋은데 책임감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좀 꼬이게 하고 또 망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기는 한데 마음이 너무 무섭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못하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데 마음이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똑똑함으로 온갖 악한 일을 꾸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만큼은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이 믿음 생활은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이 다가올 내 영혼의 미래를 천국 가게 하느냐,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 떨어지게 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걸 결정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사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태산 같은 재물 쌓아놓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내 인생이 지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육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의 미래도 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친구들 만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 훌륭한 일이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곡 같고 어떻게 보면 쭉정이 같이 이 불확실한, 분명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믿음 생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 부족하지, 흠도 많지,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눈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다. 구원을 해주시든지 축복을 해주시든지 He's working,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40년 이상을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처럼 이렇게 기드라게 고만해요. 강원도만한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이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100살이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의 히스토리, 과거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정말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 없다고 만나 메추라기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막 생수가 쏟아지게 하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하나님 버리고 세상 우상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이거 싫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신앙이 너무나 뒤죽박죽이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붙잡는 것도 아니고 안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해라.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어떤 사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 빵 얻어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적을 때는 수백 명, 많을 때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예수님이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는지 모르는 거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빵 한 조각 얻어먹고 고기 하나 얻어먹고 그저 예수님 말씀 듣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나 하려고 쫓아다니는지 도대체 예수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을 나와 함께 하여서 나의 제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든지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마귀에게 붙들려 살든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 아무리 예수님 주변에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구경해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해 마음으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는 것이 천근만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이, 그래서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그 모임을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뭔가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해내겠다는 거지. 이 말씀은 라오디케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이 보니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얻든지 이걸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받는 삶을 사는지 맨날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고 죄짓고 마귀에게 끄들려 다니고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도 내가 슬프다, 내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을 어떡합니까? 이게 신앙이 주는 축복인 거야. 태산 같은 재물 쌓아놓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바로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고 나 때문에 형제가 되고 나 때문에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으로 자자손손 잘 되는 가문으로 그거를 결정지어 주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4장을 중간부터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함께 돌아온 유대 백성들과 또 고국 땅에서 살아남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들짐승이 들어오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뺏어가고 생명을 노략질하고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과 유대 땅에 살아남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주변 이방 사람들로부터 큰 방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또 공격을 당하는 일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 북쪽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사드한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모함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보낸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잘 재건해가지고 이 유대 왕국을 다시 세워서 당신한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니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궁중에서 너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내 형제가, 내 민족이, 내 친족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성벽을 쌓아가지고 내 친족과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역적무의를 해서 나한테 쳐들어온다고. 이걸 들었다면 왕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에 끌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군대를 보내서 죽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모함을 지금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방해하고 쳐들어오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돼요.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랏,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이야. 도비야,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이야. 아라비야, 저 남쪽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은 지중해에 붙어있는 서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가 돼가지고 그 허물어진 틈을 메우려고 간다 함을 듣고 팍 화가 나서 이스라엘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유다 백성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성을 쌓고 살아난다고 동서남북에서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우리의 원수들이 말하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한테 달라들여 가지고 사륙해서 역사를 끝이게 하자 하고 동서남북에서 이런 일을 10번이나 쳐들어오면서 공격을 했던 내용이 느헤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함과 조롱과 위험, 그리고 10차례나 계속되는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런 모든 역경과 두려움과 피곤함을 물리치고 무너진 성벽 공사를 단지 52일 만에 완성시키는, 따라서 기적의 역사, 52일 만에 완전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여러분, 엘룰월이 언제냐면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8월 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막지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순례를 해도 뭐 10월, 11월, 12월, 뭐 1월, 2월 이때 겨울 기간 동안에 해요. 왜냐하면 6, 7, 8은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힘든 때에 단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시키는 그런 기적을 이뤘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성을 쌓고 가정의 성을 쌓고 교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팔팔할 줄 알았지, 건강할 줄 알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눈이 침침하고 귀가 안 들리고 걷기가 힘들고 이 내 건강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아들 딸 잘 낳고 욕심 안 부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마귀가 역사했는지 사탄이 역사했는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놔가지고 정말 이 행복의 토성을 무너뜨리는 때가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인생의 성벽이, 신앙의 성벽이 무너질 때 이걸 어떻게 재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52일 만에 그 뜨거운 때 아무것도 일을 못할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50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완성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들이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입니다. 호의.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아끼는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자기 민족과 친족이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너 가서 그 성벽을 고쳐라 하고서 느헤미야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10사람 보내고 100사람 보내고 해가지고 도대체 몇 명을 보내줬나 했더니 자기 포로를 42,360명을 보냈어요. 성벽 재건하라고 42,360명. 8시에도 안 놀래고 9시 반에도 안 놀래고 무슨 40명이 아니에요. 4만 명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도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성벽을 쌓은 거지. 그리고 또한 안전하게 고국 땅에 돌아가도록 여권도 만들어주고 마병대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 보수 공사를 하고 그런 쓸 들보와 목재도 다 보내준 거예요. 다 보내준 거. 이런 저런 알고 보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진이를 칭찬을 민이야 진이야 진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우리가 영국 선교한다니까 영국 선교가 그냥 이루어져요. 우리 진이가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 비행기표를 또 끊어줬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년에도 끊어 주겠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야. 세상에 일은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세상에 군대도 보내주고 기술자도 보내주고 이 나무도 보내주고 다 그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유대 백성들의 확실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눈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 속사람처럼 볼 수 있어. 겉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느헤미야가 함께 했던 유대 백성들의 그런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대적자들의 조롱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시킨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 백성들이 보여준 그 확실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확실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확실한 믿음의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 보여준 확실한 신앙의 내용은, 첫째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걸 입술 신앙이라고 그래요.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이 참 힘들었어요. 갑자기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니까 멀리 가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담에 붙어있는 거, 네 눈에 보이는 저 건너편에 성문 고쳐, 요 정도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오지, 밤낮으로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 못하겠다는 사람 다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 앞에서 행한 일은 뭡니까? 총과 칼을 들고 도망가지 마, 일 똑바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성을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우리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을 완성시킬 거야. 자기 신앙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거야. 입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온다고, 밤에도 쳐들어오고 낮에도 쳐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거야. 뚫고 나가게 할 거야.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할 거야. 반드시 이 성벽을 재건시켜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신앙을 자기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 그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 확실한 신앙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100번도 더 얘기하지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목회한 게 공주 산골짜기 금강 옆에요. 그냥 요만한 골짜기에 마을에 시골 집이 한 20개, 20채 정도 됐어요. 근데도 이게 금강가라요. 그 20가구밖에 안 되는 그곳에 무당이 둘이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는 가짜 무당이고 하나는 진짜 무당입니다. 이 남자가 박수무당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요. 키가 크고요. 하여간 몸무게가 그때 당시에 나이도 많았는데 한 80kg가 넘어요. 거구야. 그런 사람이 이 작두, 날카롭게 센 그 작두 위에서 맨발 벗고 올라가가지고 춤을 추는 진짜 강신무예요. 여러분, 무당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무당일 하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런드 샤먼이라고 그래. 학습 무당이야. 그냥 엄마 아버지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명태도 말이 꼼짝 마라, 날만 새면 내 차지다 하니까 얘가 3살부터 그냥 명태도 말이 꼼짝 마라 해가지고 무당 되는 거지. 우리 애들 어릴 때 사진 보니까는요, 3살, 5살 때 지네 둘이 부흥회 하더라고. 맨날 모여서 주여. 왜냐하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다 런 샤만이라고 그래. 학습 무당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짜 무당은 신이 내린 무당이야.
조상신이 내리든지 사명대사가 내리든지, 사명대사는 그렇게 바쁜지 그 할 일 없는지 자꾸 내려와요. 사명대사가 내리든지 고조 할머니가 내려든지 막 그렇게 신을 받은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래. 그런가 하면 복채만 뜯어먹는 완전히 돌팔이가 따로 있거든요. 하나는 돌팔이고 이 진짜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무당이, 그때 제가 30대 이제 조금 넘었을 때인데 30 막 초반 넘었을 때인데, 무슨 새까만 전도사가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오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요. 동네가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입만 열면 저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은 귀신 붙어서 죽을 거다, 쫓겨날 거다, 다리 몽댕이 부러질 거다, 앞으로 넘어져서 뒤통수 깨질 거다. 하여간 세상에 악담과 저주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막 그 사람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유명한 동네인데 뭘.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너는 자빠질 거야, 쓰러질 거야, 귀신 붙을 거야, 쫓겨날 거야, 막 뭐 별놈의 저주를 다 해도 절대로 맞받아 치진 않는 거야. 맞받아 100번을 얘기해도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저씨 사랑해요. 하나님 아저씨 도와줄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맨날 산에 가서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요, 이 공주 욕이 아주 심란합니다. 이 귀신 씨나라 꺼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충청도 욕이요, 알고 보면 지랄 같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욕을 나한테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그 사람은 저주하고 저는 축복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냥 그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물론 내 속에서는 너 뒤져라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표현은 안 했어요. 표현만 안 한 것만 해도 성자지. 그게 마음속엔 너 자빠져라, 너 뒤져라, 너 귀신 붙어라, 그러면서도 말로는 계속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하나님 당신 지킬 거라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근데 그 말이 뭐가 됐어요? 씨가 된 거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시골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뇌진탕이 일어나서 뻗었습니다. 이야, God is alive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러니 공주 의료원에 갔더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냥 집에서 요양하시라고. 이게 뭐 벌써 40년 전 일이니까.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한 10개월 때 넘어져가지고 그 뒤로 이제 매번 가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냥 주물러 주는 거예요. 손 주물러주고 발 주물러주고,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손 주물러주고 발 주물러주고. 근데 뭐 꼼짝 못해.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욕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이 되나?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꽉 주물러다 꼬집다가 그냥 막 하는 거. 꼬집는 것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꼬잡는 거지. 이렇게 꼬잡고 막. 그렇게 서너 달을 지냈는데요, 기적이 나타나서 이분이 움직이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조금이라도 앉을만 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한테 자기 니아까 태워서 교회 보내달라고. 그래서 1년 지나고 이제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했을 때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무당 부적 다 때려치고, 그 부인은 나중에 감리교 권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God is working, God is ready to work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뭔가 일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도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불타 죽을 수도 있고 돌탕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을 해.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이 지금 십자가 붙였다고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쫓겨나는 그런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찬양해도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도 아무도 나를 직장에서 잘라내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러한 전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환난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적어도 이 한국 땅에서는. 그런데도 내가 입술로 시인을 못하는 거야. 어디 가냐면 저기 간대. 저기가 어디요? 저기가 간대. 저기 간대. 어쩌다가 그냥 그 자기 친구랑 가다가 교회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우 집사님 어디가?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옆 친구가 교회 다니냐? 너도 왜 집사라고 불러? 아니야, 그냥 가끔 가. 교회를 가끔 가면 어떡해요? 응? 전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믿으려고 해. 왜? 손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손해볼까 봐,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러니까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내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을 일으켜 세우실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자, 성벽 재건이 그 뜨거운 여름 기전에 끝났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왔던 원수들이,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오고 방해하고 소란하게 하고 죽이까지 했던 그들이, 야, 쟤들이 하나님이 성벽 세웠다고, 쟤들의 믿는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격을 받는데도, 정말 빼앗기는데도, 위협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세워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깨닫는 거지. 이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시작하고 축복의 역사도 시작한다. 한 말씀 더 드리면 52일 동안에 어떻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행해질 수 없는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거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충성심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세워줄 거야,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본분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유대 백성들을 일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 지켜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나르는 자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어. 무리의 절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쉬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 팔로우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세상 23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나 지키는 자나 잠자는 자가 옷도 벗지 않고 그 성벽 하나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옷도 하나 벗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좀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근데 성품 중에 제일 위험한 성품 중에 하나는 충성스러움이 없는 성품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이 없으면요 자기 인생도 망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영어 하나 잘하고 영어 단어 외우려면 내가 외워야지 아버지가 외워서 됩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세워갈 수가 없어.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이 없다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충성스러움이 없고 아내가 아내로서 충성스러움이 없고 자식이 자식으로서 충성스러움이 없고 다 무책임하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래, 누군가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정치를 하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간에 그 자체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여러분들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내 얘기할게요. 내 얘기. 제가 어젯밤에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정말 금요일부터는 저는 주일 저녁까지는 거의 잠 안 자요. 잘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읽은 거 또 읽고. 왜?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집안을 희생시키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바가지를 긁었어. 주일날 아침부터. 기분 괜찮아요? 아니면 기분 아주 성질나요? 성질나지. 그래서 사모님이 아침에 바가지를 긁었기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 안 해! 하고 강단에 안 섰어. 그러면 제 책임이에요? 사모님 책임이에요? 빨리 대답 확실히 해요. 내 책임이에요? 황은자 사모님 책임이에요? 에? 다 무슨 편이 다 갈라져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제 책임이에요. 사모님 바가지를 손으로 긁든 깔쿠리로 긁든 어쨌든 나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한테 목숨을 걸고 준비한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지 않은 건 내 책임이야. 나라도 마찬가지요. 뭘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내 책임이라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아침에 8시에도 이 설교하니까 막 군인 장교 출신이 막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군인들은 데모하면 안 돼요. 알아주지 않아도 월급이 적어도 그저 내 계급이 안 올라가도 국방은 지켜야 돼. 국방은 지켜야 돼. 이 얘기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도 지금 의사가 한두 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닌데 뭘. 그래도 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사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알아주든 몰라주든 전쟁이라든 기근이라든 지진이라든 환자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자, 교수님. 내 생각은 그래요. 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조는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죽어라고 졸아야 돼요. 죽어라고. 왜냐? 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는 이유가. 첫째는 지가 졸려서 조는 거야. 이거는 졸음이 쏟아지면 이게 한번 내려오면 천근만근이야. 이거 못 말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졸다 지옥 가면 되는 거지. 응?
그런데 반은 또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에 죽을 쓰면 은하가 다 가지고 정신이 번쩍하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 충만하고 막 그렇게 신나게 나가는데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근데 왜 와? 죽을 수가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인들이 조는 건 알고 보면 목사 책임이 절반이 넘어. 그러니까 설교하다 조는 사람 보면 하나님, 내가 오늘 부족했네,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구장창 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졸아야 돼. 근데 약간은 불쌍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예언이 돼 있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해야 돼. 근데 그 일을 유다가 했거든요. 그 일을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누군가는 하지만 내가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각자 다 사명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야. 유대 백성들이 기술자도 아닌데 자기 집 옆에 무너진 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성문 하나 고친다고 그냥 낮에도 막 낮밤으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왜 안 보시냐는 거지. 보고 계신 거지. 그 충성스러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충성스러움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2차 문제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면 얼마나 못해. 죄인이 하는 게 원래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내 믿음은 내가 흔드는 거고, 그러니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든지 축복의 역사든지 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무슨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1년 365일 목사님처럼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겁니까? 적어도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거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주일 성수 아닙니까? 우리가 이단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고 내가 받은 것에 10분의 1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 그러면 그거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줄게. 이게 성경입니다. 무슨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고 다 바치래요? 아니야. 네가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려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야. 인생이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Nobody knows.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뒤집어도 제껴도 그런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헌금생활 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하고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볼펜이라도 하나 반듯하게 꽂고 여기에 충성을 다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니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흥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보여주는데 내 믿음조차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자기 몸으로 충성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내가 그를 끼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나는 모르지만 모든 걸 알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끼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충성된 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가까이 오신 이때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환경과 내가 고유에 감당해야 될 사명, 본질적인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역사는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세워주신다는 믿음을 생각만 하고 마음에만 품은 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부족하지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의 입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전하는 사명과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